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악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로 5절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말씀은 내용상 예배 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큐티인에서는 이 시가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시온으로 언약궤를 옮겨 안치할 때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질문으로 시를 열고 있습니다. 질문은 두 개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질문은 하나이죠. 주의 장막이나 주의 성산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공식적인 예배와 제사 드리는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특정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신자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주의 장막 그리고 성산에 머무를 자, 또 사는 자라고 했는데 이 머무르는 자, 사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시민권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신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거룩함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예배, 일상의 예배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영적인 상태로 깨어 있는지에 대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장막과 성산에 당당하게 머무르며 살기 위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하는지도 묵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큐티인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나의 모습, 나의 죄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2절로 4절 말씀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1절에서 다윗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2절에서 5절까지 10가지로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큐티인의 단락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의 장막, 성산에 머무르며 살 자의 조건 8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그 의미가 어려운 것은 없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러한 조건을 온전히 만족시켜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여기에 제시된 대로 온전하게 선하게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는 모두 타락하여 죄인일 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장막, 성산에 살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는 죄 없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된 의롭고 선한 행동을 하나하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인으로서는 주의 장막을 쳐다볼 수조차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벗어버리고 이 말씀에 제시된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해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직할 수 없으셨나요? 이전에는 나의 혀로 남을 허물하는 사람이었나요? 이전에는 이웃을 시기하며 비방을 하셨나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셨나요?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죄로부터 떠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에 제시되어 있는 8가지, 5절 말씀까지 하면 10가지의 조건 중에 여러분께서 오늘 실천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결심하시고 실천하시는 오늘의 큐티 묵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절 중에서도요, 뒷부분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은 앞에 10가지 조건이겠죠? 이 10가지의 조건은 삶 전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매일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어떤 의미일까요? 5절 이 하반절의 말씀은 1절 다윗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즉 주의 장막에 사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이고 그는 내 집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결론이자 답변을 주신 거죠.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제시된 이 10가지의 이런 일은 아까 제가 어떻게 해낼 수 있다고 했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해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과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삶을 살고 주의 장막에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보호받는 삶.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우리의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수님 중심의 이 신앙과 우리의 삶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이 우리의 사건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 같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사는 이유와 또 사는 방식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 주의 장막에서 살 자격 조건을 묵상하시며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시편을 통해 주의 장막에 요동치 않고 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